다음 주에는 사무엘하 17장 18장인데요. 다윗 회복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다윗 깨어나는 영혼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 굳어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고된 두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간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힘든 일을 다윗은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심지어 14장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영혼은 매우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보 3면에 있는 말씀 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압살롬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압살롬이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그리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당시에 병거와 말을 타고 다니고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압살롬이 재판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재판이 일어나는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용모가 깔끔하고 키가 훤칠한 현빈과 같은 사람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니까 안 넘어온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훔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왕의 행세를 하고 재판관의 행세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장소를 헤브론으로 옮겨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2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관리들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에
압살롬의 반역에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에 압살롬에게 몰려들자 압살롬이 모든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유명한 인물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12절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다윗의 모사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사무엘하 23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 나옵니까? 엘리암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암이라는 이름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하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는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엘리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우리아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녀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을 간음을 한 것이고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주저없이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점점 불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탈출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째까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있나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약 60세 가량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이는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다윗은 너무 늙었고 솔로몬은 너무 어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궁 10사람만 남겨두고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탈출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피난 행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피난길에 들렀던 여러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23절에는 매우 중요한 두 지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에 등장하는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읍
동쪽에 있는 시내인데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는 열왕기하 2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열왕기하 23장 6절이 있는데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어디입니까?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것은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그 재를 예루살렘 바깥에다가 뿌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과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발생하는 모든 찌꺼기들을 버린 장소도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더러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론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는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누구나 인정하는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말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23절에서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광야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윗이 죄를 짓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광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이고, 다윗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광야길로 쫓겨나는 것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이제 깨달았을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굳어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은 참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폭력과 그리고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는데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을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두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일시적인 징계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26절인데요. 26절 중간에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인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생이 기구하다고 여기면서 인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왔고, 때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운이 없었다고 여기면서 인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이 웬일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거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살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여전히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여전히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아들들이 있었고 여전히 다윗을 따라다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살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왕의 직위를 박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야 다윗이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첫째, 다윗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4장 15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13장부터 나오지 않았던 다윗의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는 매우 간절하고 매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서요,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아히도벨의 계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는 매우 좀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도착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말이 매우 이상합니다. 마루턱이라는 말은 산의 꼭대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의 꼭대기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이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마루턱에 이르러서 마루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의 꼭대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4절 거기서요. 일어나 도망하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갑니까?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어떻게 따라옵니까?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은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을 탈출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난 후에 바로 광야길로 들어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진 비후람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때 사울 집안의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매우 자극적인 저주를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들더니 다윗에게 저 사람을 쳐서 죽일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6장 10절과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0절과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선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매우 오랜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마지막에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매우 오랜 동안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모든 화려한 거치장을 벗겨내기를 시작합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벗겨내었고 위대한 장수라는 신분을 벗겨내었으며 탁월한 예술가라는 신분을 벗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벗겨지자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의 감람산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로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람산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감람산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것이 기도의 감람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각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감람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